오늘 제가 바쁩니다.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왜 목소리가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무를 마치고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는 나갔지만 얘가 축농증이 돼갖고 지금 한약까지 먹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극한 직업이 있대요.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요즘 등장한 직업인데 시민이랍니다. 오밤중에 국회로 달려나가서 기관총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고, 또 남태령으로 달려가서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를 지켜야 하고, 눈 내리는 혹한의 겨울밤을 은박지 하나로 감싸며 지새워야 합니다. 별 희한한 멧돼지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남태령에 왔던 그런 농부 강광석 농부의 글을 28시간의 남태령이라는 글인데요. 좀 길지만 축약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남태령 양방향 도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첩첩산중이며 고립무원이며 진퇴양난이며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남태령은 대열이 살거나 죽을 자리였다. 오후 해가 가파르게 졌다. 령을 넘어가는 바람의 숨소리는 거칠어서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고 트랙터 안에 시동을 켜놓고 시간을 보냈다. 내 트랙터는 히터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도 춥고 배고픔에는 계급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19시쯤 경찰 10개 중대가 견인차 지게차를 앞세우고 진압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경찰이 드러내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이대로 허무하게 끝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회의가 열렸다. 현재 상황은 진의 길은 없고 퇴의 길은 열려 있다고 했다. 척화파와 주화파가 논쟁을 하듯 간부들은 명분과 현실 앞에서 흔들렸다. 오히려 간부가 아닌 사람들이, 평소에 조용한 사람들이, 간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다. 아따, 눈들이 많은디 여기서 우리가 빠지면 쓰겄는가, 쪽팔리게. 그것은 명분도 실리도 아닌 체면과 양심이었다. 죽되든 밥되든 버틴다고 결정했다. 8시가 지나자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로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늦은 시간에 누가 온다는 것은 우리를 구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9시가 되자 트랙터 옆에 335 사람이 보이더니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앞사람은 앉으라더니 더 큰 앰프를 행사장에 가져온다더니 말하고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마침 미치고 노래는 더 커지고 저녁 10시가 되자 대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제 사람들은 한 5,000명, 아니 10,000명, 숫자는 가늠되지 않았다. 꾸역꾸역, 느릿느릿, 무장무장 밀물이 묻을 압박하듯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이때부터 응원봉 바다를 이루었다. 바다빛은 서로 다르면서 하나였다. 네모, 동그라미, 세모였고
파란빛, 빨간빛, 노란빛이었다. 손잡이 길이도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었다. 그들 대개 젊거나 어린 여성들이었는데 모르는 노래가 없었고 지칠 줄 몰랐고 준비성도 좋아서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와 방한 숄도, 돗자리와 장갑, 작고 엷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나는 그들의 음악을 유심히 들었는데 가사와 가사 사이, 시로 말하면 1년과 2년 사이 불과 1, 2초 간격에 탄핵 윤석열 탄핵과 차빼라를 떼창했는데 원래 그 노래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집회 사회자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무슨 DJ라고 해야 할 주관자는 노래마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떼창을 유도했는데 실로 이것은 경이로운 사태였다. 그들은 밤새웠고 그것을 보는 농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보고 싶어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것은 한 개의 나락이 160개의 알곡이 되는 일보다 놀라웠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말하고 한숨 쉬고 야유하고 환호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이 용감한 시민들에게 빚진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혼란과 무시무시한 폭력이 난무하면서 이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권력이 극한의 저항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빛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기에 값집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광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민족의 광야로 돌아가자 더 큰 스케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트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트 하는 앞에 무는 히브리어로 from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미트바르 할 때 드바르 하는 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빈 땅이에요. 그냥 인간이 세운 어떤 결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빈 땅이지만 아무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기 힘든 그런 곳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날 발표된 포고령은 정말 아찔합니다. 까딱하면 생각도 하기 싫은 유신 시대와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뻔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지난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부수는 것은 그냥 한순간입니다. 다 때려 부시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 사람의 합의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여당은 요즘 아예
민주 질서, 모든 헌법의 질서를 부정합니다. 헌법 기관들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 사태는 또 한 번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거는 내란에서 내전 선동으로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여당은 아예 헌법기관과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틀 안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살아남을 땅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선동해서 그 안에 숨으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아예 포기하고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사인을 지금 계속 흘려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사회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선택의 결과는 처절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촛불 때에는 젊은이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와, 젊은 애들이 왔다 그러고 쳐줬는데, 요즘은 이 빛의 혁명, 이 야광봉 혁명의 주역들은 정작 계엄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대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아쉬운 것은 그 중에 20대 남성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딱한 남성들을 이끌고 살아가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사물의 사리를 구별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겠죠. 이건 제가 요즘 이 광장을 보고 갖는 꿈인데, 이사야도 아마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임마누엘 예언, 그리고 이 예수의 처녀 탄생과 동정녀 탄생의 근본 텍스트로 쓰이는 성탄절 때마다 읽는 그런 귀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라던 이상 사회가 온다, 바라던 사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본래 히브리 그 성경에 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의 원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기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된 귀절을 알마라는 것이죠. 젊은 여인, 알마, 그런 표현인데요. 그거를 처녀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처녀 탄생, 또 동정녀 탄생, 이런 그 교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의 탄생은 굉장히 신비로워졌지만, 저는 이 예수의 탄생의 신비,
그것만이 신비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탄생은 신비로운 것이죠. 모든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란 한 인물에 국한해서 그렇게 특별한 인물을 만들었고 거기에 부수해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까지 같이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이 아들 낳는 거 당연하죠. 저는 요즘 우리들의 이 광장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서 제대로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때가 되면 그 어머니들이 보통 어머니입니까? 그냥 아들을 놔두겠습니까? 제대로 교육시키겠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진짜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일시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산 교육, 산 역사의 교육을 시켜준 내란 수계에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나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씩 데리고 교육해서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일부러 하더라도. 그러냐 한 번에 그냥 전체 그 젊은 여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이번 내란은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잔인하게 편파적이던 검찰, 이 검찰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내란이 되어야 됩니다. 검찰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뻔뻔하게도 경호처의 김성훈과 이광우에 대해서 두 차례나 머뭇거리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의 비화폰이 열리면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권력의 뒷배는 누구입니까?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자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 그들이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아마 그 비화폰 속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욕을 먹어가면서 그 김성훈이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광우하고. 감추고 싶겠죠. 그것이 나타나면 심각하겠죠. 지금은 행동으로 드러난 군 장성들만 구속되었지만 그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그들보다 더 핵심 인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더러운 권력, 자기들이 표적으로 찍으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과 모든 그 가족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결국은 죄인을 만들어서 집어넣고야만은,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면 자기들이 천하제일에 계속 영구집권을 하리라 생각하는 그 착각.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집요한 무모함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최초로 이렇게 무도하게 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마 검찰이 했는데 뭔 죄가 있겠지. 그러나 얼마나 무도하게 집요하게 그들이 전혀 상식과 인간성을 떠나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이 무도한 현실을 통해서 더 상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혼란, 이 내란이 왜 생겼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역사가 한 번도 청산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돈과 권력, 이것은 여전히 이 나라의 기득권층들을 형성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에 따라 판가리를 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이들이 자유당 정권으로 이어지고 친일의 뿌리가 박정희 독재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의 마당이 되게 했습니다. 이 땅의 수구 세력들은 자유당, 공화당, 민자당, 민정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수없이 간판가리를 해가면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도 반드시 판가리를 또 할 것입니다. 무슨 새 간판을 내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뿌리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광야가 완전히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는 지금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광야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광야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지인 바벨론에 이들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의 광야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새번역 성경에는 민족의 광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야,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정말 다시는 억압과 이런 폭력과 전쟁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담보로 잡는 이런 무도한 세상은 사라지리라 하는 꿈을 민족의 광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가 우리 민족의 광야 시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본의 뜻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수구는 완전히 뿌리 뽑혀지는 계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민족의 광야에서 모든 껍데기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빛의 혁명이 사회 각 분야에 완전한 개혁이 성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